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자, 있으면 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부도가 아들이 가진 길 주시니라. 사람들이 신부도를 주시면 그것을 내려 예수의 집에 있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옷 이야기를 갖다가 살폈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옷이 네 조각으로 나눠져서 병사들에게 입혀지게 되고 그 통으로 짠 그 속옷이 이제는 겉옷으로 입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창세기부터 사실 그 은혜가 그 옷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몇 주를 통해서 살폈죠. 그리고 이제는 저번 시간에 보면은 그 신랑과 연합이 된 그 신부가 또 이제는 놀라운 그 병사들의 모습이 마리아들의 모습으로 또 보여주죠. 마리아 여러분 뭡니까? 29절에 보면 마리아들만 서 있어요. 마리아는 쓴물이죠. 쓴물. 그리고 그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뭐가 돼요? 단물이 되는 사건.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쓴물, 비진리, 율법이죠. 율법. 그것이 진리의 겉옷이 입혀져서 단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룻기서를 살피지 않습니까? 그 나오미, 기쁨이죠. 그 나오미가 사실 마라가 됐다. 다시 나오미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군병들에게 나누어진 그 옷 이야기와 같은 얘기. 그 마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옷이 입혀져서 나오미가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렇게 이제 그 마리아가 단물이 되게 되니까 이제 뭐로 완성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로 완성이 돼요? 이 마리아들이 뭘로 완성이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인가요? 26절인가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뭐다? 그죠? 이제 그 마라의 그 쓴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옷이 입혀지니까 뭐로 완성이 되냐? 아들들로 완성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아들들, 성경에 나오는 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는 딸이 안 나오죠. 다 아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참 남녀 불평등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고 다 성경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들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아들들이라 합니다. 그죠? 우리 찬송가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물론 제가 그 찬양을 할 때 가끔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하지만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목사님을 너무 불평등이신가? 왜 딸은 없고 왜 아들만 저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만 저렇게 찬양하시나?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의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이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딸이가 여기서 여자, 남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를 갖다 성경에서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남편인 신랑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들을 그래서 교회들을 또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마라가 이제 그 쓴물들, 절대 아들들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들들로 변화되어져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선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이 껍데기로만 볼 때 성경을. 왜냐하면은 분명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러면 그 마리아 어머니를 갖다가 그 친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제자가 곁에, 여기 요셉이거든요? 이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거고, 보세요. 어머니, 여자요, 귀네. 이제 어머니라고 안 하죠. 사실 귀네, 여자요, 아들이니다. 여러분, 이것은 굳이 예수께서 이 요한에게, 요셉이 아니고 요한에게 이것을 맡기실 필요가 없죠. 형제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안에 있게 된 이제 새로운 관계들, 이 구원 속에서 있게 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또 그 제자 이름이 보라! 내 어머니라 하셨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 말씀이되시죠. 이게 무슨 의도냐?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새로운 관계 형성, 새로운 가족의 탄생.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보혈로 엮어지게 된 새 가족의 탄생,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 공동체의 탄생, 예수의 몸된 교회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세상 속의 육적 관계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끊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관계. 새로운 그 영적 관계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적 동생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 제자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로 여겨 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도 보면은 마가복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니라. 여기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하여 헤네카라는 이 헬라어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성경이 인본주의적으로 번역돼서 마치 인간을 위한 어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그분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 이런 어떤 느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위하여 헤네카는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면,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면서 새로운 영적 관계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라고 정해놓은 것들을 오히려 끊어내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의 가치가 된 것들은 뭐예요?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거죠. 그게 다 나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부모, 형제, 다 나갔죠? 여러분, 죄인들에 있어 이 세상의 가치를 끊으려면 그것은 가족, 명예, 돈, 권력, 인간들이 내 편을 향한 그 집요함은요, 여러분, 인간들의 내 편 만들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편 가르기.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당장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에 뭐가 돼요? 적이 돼요. 그런 거, 정치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안 보이세요? 저는 정치판을 보면서 정말 그런 걸 많이 봐요. 자기 유익을 따라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들은 무슨 나라와 민족을 비유를 뭘 나라와 민족을 진짜 제가 볼 때는 뭘 나라와 민족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나를 위해서 내 이름 내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여기서 보면 내가 진실로 얘기해 나와 복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와 자신과 전토를 버린 자의 아피엠이에요. 이게 이혼당하다 아피엠이 이게 탕감하다 용서하다거든요. 이게 버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버려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나라는 그 육이 십자가에서 탕감되어지는 그죠? 지불되어 죄값을 지불되어져야 돼. 이거 탕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앞에 이게 포기하다, 죽다 이런 뜻이죠. 앞에 부인케 되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 육이 부인케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내 편에 항상 목숨 거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전히 그 나만 죽어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죠. 그 집요한 나 챙기기의 도구들. 그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검이다 그러잖아요. 그 검이신 그분이 나를 갖다 쳐가시는 거예요. 잘라내시는 거죠. 도려내는 거예요. 나라는 육을 여러분. 네? 누구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게 되실 원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뭘 여러분이 예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세요? 다 내 가족, 내 칭찬, 내 명예, 돈 이런 거 바라보고 싶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만 바라보고 싶으세요? 안 돼요, 우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자리를 끌고 가요. 베드로한테 여태까지 네가 네 힘으로 네 길을 갔지만 이제 내가 너를 띠띠워서 묶어버려서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가요.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원치 않는 곳으로 누가 끌고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끌려가는 그 자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거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 준다니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능.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해주실 거야. 기도 열심히 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면,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해주실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실 것 같으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 오직 예수만을 의존하게 되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존하고 싶은 가족, 조금이라도 바라고 싶은 돈, 명예 다 끊어져야 돼요. 인간의 속성은 그래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원해요?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끊어지길 원하세요? 가족도 끊어지고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만 찬송 받으세요? 예수만 찬송 받으시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싫어요. 누가 이게 끊어지길 좋아합니까? 누가? 저도 싫어.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내가 중심이 된 나의 유익, 나의 가치, 나의 영광, 나의 하나님 되기, 나의 왕 되기 이런 어떤 나의 육의 영광이 잘려져 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 들으면 교회 오기 싫은 거죠. 이런 설교를 매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이 지금 1년 이상을 듣고 있는 거지. 내가 볼 때 한 2개월 들으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참 이렇게 듣고 계신 거 보면 야 이게 진짜 은혜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 여기 있으시면 다 벌써 떠나도 떠나셨어야 될 분들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안 그러세요? 근데도 오늘도 또 이렇게 듣고 계신 거 보면 야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전히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문 닫아도 옛날에 닫았어야 된다. 그죠? 아니에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서 이게 눈물 나는 거예요. 녹록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은 지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지가 만든 하나님. 그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근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30절에 없나요? 마가복음 10장 30절 안 썼나요? 보면은 그들에게 이제는 한번 해볼까? 마가복음 10장 30절 보면은 아닌데? 마가복음 맞죠? 마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29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에 버리고 그게 나예요. 그게 다 나. 그죠? 내가 부인되어져 버려지는 거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할렐루야 100배나 받는데요. 이런 거 좋죠?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로부터 여기서 100배나 받는다. 여기서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100, 1000 이런 것은 가장 풍요로운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최고의 것들을 의미해요. 사실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롭게 가족이 형성이 되는 그 풍성함을 이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내 육적인 어떤 원하는 것이 100배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다 껍데기로 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거 버려져도 더 큰 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서 29절 보면은 나와 복음을 시기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가 나오는데 30절에는 뭐가 빠져요? 뭐가 빠집니까? 네? 빠지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죠? 아버지가 빠지잖아요. 이게 새롭게 가족이 형성돼요. 성경을 여러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죠? 새로운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 땅에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이제 하늘 아버지 안에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그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있게 하신다. 새롭게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도 보면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그래요.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다. 말레인 마카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말레인 마카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격렬하게 다투게 하다. 전쟁을 치르게 하다. 칼이에요. 전쟁 칼로 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심각하죠? 예수께서 오신 것이 여러분 서로 칼로 치기로 치러. 30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야 한다. 불화해야 돼요. 그죠? 싫죠, 이런 거. 다들 예수 믿으면은 이런 것들이 회복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된대요? 예수가 오신 것이 원수되게 한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불화하십니까?
어떠세요? 화목하세요? 부러워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러워하셔야 돼요. 제 말입니까? 한국 말이지? 그죠? 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쓰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이 이유가 뭐다? 부러워하게 하시러 가족들이 서로 칼로 친대요. 막 칼로 친대요. 그것도 격렬하게 격렬하게. 여기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세상이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그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세상은 두 가지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세상에서 건져진 세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세상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세상은 항상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이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있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세상 중에 구원받게 된 세상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세상은 그 세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상이었던 하나님의 교회 예수께서 검을 던지러 온 거예요. 지금 이 육적 교회, 하나님이 우상된 그 교회, 예루살렘 저 육적 성전, 그것도 격렬하게 검을 던지고 예수께서 그 성전에 가시면 어떡하세요? 진짜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죠? 검을 내두르시죠? 그냥 다 엎어뜨리시죠? 다 무너뜨리시죠, 여러분? 불화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화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지요? 맞아.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어미와 며느리가 불합게 되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게끔 예수께서 검을 던지십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인간의 힘과 논리 가운데 있었던 그 육적인 관계를 끊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으로 준 나를 있게 하는 그 육의 유익을 위한 그 관계들, 그 관계까지도 예수 안에서 끊어낼 수 있는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의존케 하시기 위한 도구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뼛속 깊숙이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 인본주의가 삭제해야 되고 오직 신본주의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로 지음받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 자들로 역사해 가십니다. 천국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가족이 된 자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분명 우리 가족 중에 그곳에 없을 수도 있는 가족들이 있다. 심각하죠. 이미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끊어짐을 경험케 되고 새로운 가족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짐을 깨닫는 자들.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 이외에 세상 신들에게 가있던 그 마음이 칼로 잘라지는 고통 속에 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가치,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성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단절과 죽음으로 인해 부인으로 인해 경험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힘대로, 여러분의 능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형성.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대로, 내 능으로 이 세상 것들이 내 마음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니 그 하나님까지도 다 내 도구가 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도 만난 거반 죽어있는 자, 그렇게 죽어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그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 1%라도 있었다면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절대 안 받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는 나의 살아있음을, 내 육의 살아있음을 내가 증명하러 했던 그 능력된 나의 어떤 것들,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끊어져서 내가 정말 신체 같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구나가 깨달아지는 삶으로 역사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 그쵸?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만이 여러분의 생명임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그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육이 점점 삭제되어지고 그 육이 다 끝나는 그때 진정 예수 안에 산몰되어서 부활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송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 부활의 완성 가운데 신랑 신부는 없고 오직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만 남게 돼요. 그래서 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해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형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래서 형제들아. 다 우리 형제들이라는 세상. 미국 교회 가면 그래서 목사님도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그죠? 미국 목사님들 다 형제님. 저희 아버지도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이제 미국 목사님이랑 공동 목회를 하셨어요. 그 지하는 우리 한인분들이고요. 위에는 미국 분들이고. 근데 만나면 서로 이제 미국 분들과 한인 분들이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누가 목사님인지 몰라요. 누가 집사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뭐예요? 다 뭐라 그래요? 너무 좋죠. 당연히 형제, 누구 안에서? 예, 다 형제. 그 목사님, 저 누가 목사님이지? 여기 미국 목사님 누구지? 제가 브라더. 우리 아버지도 브라더 죄. 목사? 물론, 공식적으로 어디 나가면 뭐, 목사다 하고, 뭐, 파스토인가요? 영어로 뭐예요? 패스터인가요? 하겠죠. 하지만, 교회 안 공동체는 형제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부르고 싶었는데. 그럼 다 빼고 싶어. 카톨릭 같은 건 전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카톨릭은 다 지금도 형제 자매.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 그렇죠. 나이 많아. 네. 그렇게 하자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자매님 그래요? 네? 네? 왜 못 그래요? 이게 다 이렇게 선입관이죠, 여러분. 왜 못 그럽니까? 목사님한테 어떻게 형제님 그래요? 왜 못 그래요? 이상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선생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도구로 쓰실 분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 선생이에요, 말씀 선생. 스승이죠, 그냥 스승. 제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목회? 이건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성령만 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의 도구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에요. 좋죠? 새해부터 바꿀 거야. 다 떼버려요. 직분들 다 삭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하시는 이단이다. 이게 뭐예요? 어차피 오지도 않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 오지도 않는데
다른 데서 2단이라 하든 3단이라 하든 그냥 10단이라 그래요. 이왕이면 단수를 높입시다. 100단. 본질을 여러분이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다른 교회들은 껍데기로 다 치장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껍데기. 교회 안에 목사들이 설교하죠. 서로 사랑합시다. 원수까지도 우린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십시다. 옆을 보면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목사는 막 예배 시간에 시키대요. 자, 마주 보세요. 사랑합니다. 쥐뿔. 사랑은 뭘 사랑해요. 관심들도 없는데 다 나지. 나 안 알아주면 다들 그냥 힘들어. 교회 가면 나 안 알아줘. 나 오늘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왔는데 누가 이 옷 누가 한 거는 이 옷 권사님 너무 옷이 예뻐요. 이런 거 안 해줄까? 그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옷 고르고 화장 딱 하면 오늘 화장이 너무 예쁘네요. 그런 소리 한번 들으려고 아침부터 2시간 전에 일어나고 화장하고 아주 그냥 포장들 쫙 하고 딱 와고 근데 목사님 소리가 막 까발죠. 니네 본질을 알아라. 그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그럼에도 오늘도 내가 여기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죠? 자, 여러분 진짜 이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거 알라고 오늘도 말씀을 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 그것들을 보는 자들이 될 줄도 있어요. 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죄로 인해 눈이 멀고 귀가 가렵기 때문에 말은 하나님, 말은 예수님 불러도 다 우상으로 인간들은 섬길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보게 되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제 부활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아들입니다. 이제 여자요. 당신의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다 형제 자매들로 형성되게 하셨다. 그 부활의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그린 게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은데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가 부활하셔서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말씀이 나를 뭐하지 말라? 붙잡지 말라 하세요. 이 왜 이러셨을까요? 붙잡으면 안 되나요? 이때도 그런 붙잡하면 또 이게 오해가 생기나? 요즘같이 이렇게 성적인 어떤 뭐 성추행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러신 건가요, 예수께서? 여기서 붙잡지 말라, 붙잡지 힙토마이라는 헬라어 이게 관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쓰죠.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다. 이제 내 아버지가 바로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입에도 담을 수 없어서 다른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 못했어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바꿨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래요. 아빠,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갖다 그래서 다시 서신설통해서 보게 하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새로운 가족의 완성. 그리고 승천 전이시기 때문에 부활은 하셨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만지면 안 됨을 갖다가 설명해 주신 거예요. 붙잡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리아 안에 아직 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진정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9절 보면 그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 이게 오이케이오스, 식구다. 이게 식구란 뜻이에요. 가족, 이게 진짜 가족이다. 즉 성령에 의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한 가족들이 되게 된다 라고 설명해 주시죠. 근데 왜 붙잡지 마라 하신 거죠? 같은 상황인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 실제로 보면은 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만집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10절 보면 예수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붙잡죠. 만지다. 같은 뜻이거든요. 사실 이 상황에서 만지고 안 만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은 지금 요한을 통해 이 붙잡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이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그림이 어디 나오냐? 구약에서 어디 나오죠? 구약에서 예수를 지금 붙잡지 못하는 그 상황이 구약에서 어디 나오죠?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구약에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상황이 어디 나오냐니요? 무식하신 거 아닙니까? 무식해요, 저는요. 그죠? 어디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계속 집요하게 또 질문을 하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나오죠.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 네? 어떤 그림이죠, 이게? 창세기 뭐예요, 여러분? 어디 나오죠? 창세기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안에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생명나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선악과는 뭘 상징해요? 이거 제가 설명한 건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선악과는 뭘 상징해요? 율법이잖아요. 생명나무는 뭘 상징해요?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를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만지게 해요? 못 만지게 해요? 못 만지게 하잖아요. 가격거리시죠? 접근을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에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들을 내보내어 그의 거두는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만지게 하신다고 인간들이. 그죠? 여기서 생명나무가 뭘 상징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못 만지게 하셨나? 왜? 선악과의 이 시험이 해결되지 않거든. 생명나무 실과 즉 영생을 절대 인간은 취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나무는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해야 취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 시험에서 근데 실패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피조물은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담이었다면은 나는 선악과 안 먹었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그래서 그런 거 말하는 게 여러분 보기에 좋았고 먹음직스럽고 그죠? 그걸 갖다 누가 안 먹습니까? 누가 안 먹어요?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먹고 싶고 그걸 참아요? 먹어야지. 그죠? 이게 무슨 뭐 인간은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능력이 안 돼요. 그러므로 그 시험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통과해내시고 그것을 피조물에게 이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게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셔서 시험으로 시작하잖아요. 시험으로. 그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죠? 시험 받으심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인간의 일생에 실패한 그 선악과의 시험을 예수께서 40일 금식 후 다 통과해 버리시죠. 그 통과 안에서 이제 인간들이 거저 은혜로 통과하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된 자가 면목 없이 감사함으로 예수라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그 화영검이 삭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선악과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자체가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다 이뤄버리시는 거예요. 선악과 자체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동안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저감 없이 은혜로 이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내시는 역사.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나무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제 먹게.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나무는 이렇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우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가 여러분 안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뚫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왔다. 그런데 죄된 인간들이 그것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나무를 먹어보겠다고 나선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지금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얘가 말씀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을 이루고 구원을 이뤄보겠다는 거죠. 상도 받아보겠다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상 주세요. 칭찬 받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의 성수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 네가 할 수 없으니 그 구원을 거저 은혜로 받게 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받은 거니까 선물이니까 기쁜 거예요.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걸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걸 갖다 보수로 받았다. 그게 기쁩니까? 나는 일 하나도 안 했는데. 그죠? 오히려 뺑뺑이 놀았는데 누가 선물로 그냥 월급을 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세요? 전 누가 좀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응?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하신 이유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 앞에 생명나무의 실제신 예수께서 서 계세요. 마리아는 영생을 손에 쥐고 계신 생명나무 실제신 예수를 만지려 합니다. 붙잡으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십자가 부활에 대해 마리아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안에 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나를 못 만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에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다시 보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셔서 생명나무를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라고 이 문장 하나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장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주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셔 성령을 보내 십자가와 부활하는 예수님에 대해 그가 하신 사역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우리는 거저 은혜로 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구나를 알게 된 그때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만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복음의 현실을 이 한 문장 안에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떠난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손, 그 인간의 노력, 율법 지킴을 상징하는 그 손이 예수를 그래서 못 만지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된 피조물인 인간의 연합, 그 가족됨은 인간 쪽에서, 피조물 쪽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은혜, 그 부활과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셔야만 되어지는 역사다 라는 것을 이 한 문장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못 만져, 나를 못 붙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어머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 매 순간 예수를 봤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내가 뭘 해야 할지, 내가 뭘 안 해야 할지 이런 거 보고 있었잖아요. 오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백성 같고, 그죠?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켜야 돼, 이런 거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도구인 거예요. 그죠? 그 로고스라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만 레마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신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 증언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실 때만, 그렇죠? 그러기에 오순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죠. 그 같은 오순절에 구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율법이, 심판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같은 오순절의 신약에서 누가 오세요? 성령이. 그래서 그 심판으로 죽었던 인간들이 똑같이 그 3,000명이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로 나는 주고 예수만이 우리 가치가,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왜 싫겠어요? 내가 이거 지켜야 되니까. 이게 짐인 거예요.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두렵죠?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뭐가 돼요? 짐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은혜가 예수로부터만 있게 된다. 예수 때문에만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아니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이제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죠. 성경은 나아가 이제 십자가에 있는 그 세 가족의 탄생의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섬세하게 또 보여주세요. 그 말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흐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들을 통해서 다 누굴 보게 하세요?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역사. 그 보이사가 내 안에 오시면 누굴 증거하신다?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됨을
감사와 찬송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